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영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교회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교회와 더불어 기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자들이요. 왜? 교회는 전쟁터잖아요. 교회는 늘 전쟁을 하잖아요. 교회가 이길 때가 있고 밀릴 때가 있고, 교회가 승리할 때가 있고 교회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왜? 교회가 늘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벅차기도 하고, 그 성읍과 함께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나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1월달 분을 다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1월달 분 3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의, 근데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최대한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멸망하는 멸망하는 중에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9번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끌어내려면 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가서 얘기하고 가서 설득하고, 근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전혀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들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 나중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이 말씀 때문에 140년 전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갔다. 우리나라 그 당시 얼마나 정말 미개하고 어리석고 그런 나라였는데, 세상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죽는 줄 알면서도 오고 고생할 줄 알면서도 오고 다시 살아 돌아간다는 보장 없이 이곳에 오고. 왜?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온 천하에는 못 가더라도요, 우리는 내 이웃에게, 내게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뭐 다른 게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어린 간들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팩트,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래. 오, 천하에 전파하래. 예수 믿으면 산단 얘기 하래.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단 얘기 하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그분이 길이라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내버려 두면 사형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내버려 두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누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중간에 누가 보석 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보석 신청한 거, 그 탄원서로 말미암아 저가 나머지의 형을 사면받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가? 세상에서의 죽음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듯이, 죽은 사람하고 서로 대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죽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전혀 느낌도 없고요,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계속 뭔가를 주고받잖아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구약의 그 성막에 성전도 그러하고 성막도 그러하면 그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막 사진 좀 하나 좀 띄워줄까요? 그 번제단 특별히 나와 있는 불 피워지는 곳이, 그곳이 좀 나와 있는 사진 좀 찍어줄까요? 우리의 이런 예배 스타일과 구약의 예배 스타일을 여러분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생각이 짧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과 해당이 종합적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그러지 않았어.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단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이 필요해. 널찍한 마당이 필요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을 했어, 악한 생각을 했어, 그 한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형제가 너무 미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근데 이대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제단에 이 분량에 맞는 염소 한 마리를 가져가든지 양 한 마리를 가져가. 근데 염소와 양이 내가 키우던 거예요. 여러분, 예, 조금 확대 좀 해줄까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저 불빛이 이것보다 강하니까 이게 나오질 않네. 예, 저 뒤에서 여러분 저기 보셨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저 안에는요 그 재물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재물에 그 재물을요 내가 키운 짐승을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 아주 그 반려견이래. 반려견 얼마 집집마다 많이들 있을 거예요. 이건 자식 이상으로 이쁠 때가 있습니다. 얘들은 시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 한결같이 반겨줍니다. 그런 짐승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기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어갈 때 애통함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우리가 성막 수요일날 공부했잖아요. 저기서 짐승을 태우는 것입니다. 짐승.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 짐승의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요즘이야 여러분 뭐 그냥 토시나 이런 것들로 탁 키면 금방 켜지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와서 번제단을 드려도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물이 다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 언제든지 이 제단에 번제물들이 제물이 올라올 때 이거를 태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무를 올려놓는 일, 나무를 올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불을 나무로 태우면 얼마나 있으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야 되는 주의 종이 하는 일이요 구약에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무 올려놓은 거예요. 왜? 불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불 꺼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 다른 불 갖다가 태우잖아요. 아론의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어떤 인간의 열정적인 야망 욕망 이런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제단은 슬퍼지는 거예요. 제단은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가 항상 올려져 있어야 돼? 나무가 올려져 있어야지.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아침마다 제물이 안 올라올 때도 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이게 7 촛대에도 불이 꺼지면 거기는 완전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면 그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막 안인데 여기 이제 마당이고 말이죠. 지금 제사장들이 막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리고 소도 들어와 있고 지금도 짐승이 태워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소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으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두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번제단 바로 앞에 보면 이런 큰 물두멍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7 그 등대. 그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저 안에는 저런 걸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기름으로 태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안에 성소든 지성소든 또 마당이든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빛이 사라지면 안 돼. 이게 성전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불을 꺼지지 아니하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하나가 그냥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빠지면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불이 킬 수가 없어요. 제사장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무들이 올라와야지.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어우러지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달구어 주는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이제 사진 그만 보고요. 여기 보십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새벽 예배가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탈 때 얼마나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성경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흡족하니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저 번제물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빈손은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나무를 위해서 태우고, 왜? 언제든지 제물이 올라올 때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이 불이 늘 타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준비해 놔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요 어느 성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을 피우는 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그리고 늘 나무를 이렇게 보존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불을 피우는 거룩한 나무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소명감을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돼. 내가 안 가면 불이 꺼져. 내가 불을 피우는 거룩한 나무인데.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억지로 안 돼. 이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 눈이 이만큼 쌓였다. 그래도 오는 거예요. 왜? 아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물이 올라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들려진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다. 늘 이런 생각 가져야 돼. 그 다음에 13절 읽어볼까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이 없이 항상 피워 끊임이 없이, 이 절절히 강조가 됐어요. 항상 피워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마소서 192장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2절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194장에 보면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뜨거운 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찬양이요, 198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84년도면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1984년인데 벌써부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불리워진 그런 은혜로운 찬송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큰 불이 늘 붙어야 돼. 뜨겁게 붙어야 돼. 말씀도 뜨겁고요, 기도도 뜨겁고요. 여러분, 교회는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막 불이 붙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슴도 태워지고, 재물도 태워지고, 그러면 그 나라에 사무엘의 번제를 들으시고 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또 승리도 하게 하시고 평화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번은 시간은 조금 있지만 또 주제가 조금 말씀이 달라서 여기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나무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뜨거운 성령의 큰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관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새벽을 다시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재물되는 이들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긴 명절을 속히 끝내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활활 타오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슬기의 밤이 되리니 나의 작은 소망